생명의 삶 9일 본문 찾아보시고 창세기 32장입니다. 말씀은 능력임을 믿습니까? 네. 말씀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냥 입에서 쫄지 마시고 믿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찌르거나 감사가 있거나 어떤 상황이든 마음에 닿으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삶 10월 9일 본문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 말씀 중에 20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죄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체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들 함께 은혜받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뜬금없이 이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리산 종주를 했었습니다. 등반. 거기 등산 간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셋밖에 없는데 거기 가면 죽으면 어떡하려고 하냐고 엄마. 그래서 그냥 간신히 하여튼 막 시킨 일 다 하고 허락받아서 갔습니다. 남원에서 버스를 타면 경남 함양에 내립니다. 함양에서부터 걸어서 전남 구례 화엄사까지 옵니다.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남원까지 오는 코스입니다. 실제 걷는 시간은 3박 4일입니다. 약 50km 된다고 하더라고요. 산길만. 간신히 허락받아서 갔는데 가는 둘째 날 바나가 고장이 나고 밥을 못 해먹었어요. 예, 지금같이 장비 좋지 않거든요. 배가 고프죠. 한 끼면 산을 어떻게 가요? 돌아가자라고 하는 친구들 의견. 그래도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의견. 그래서 두 배로 갈라져서 한 배는 중간에 지리산 등반 해보신 분은 알지만 벽소령이라는 곳에서 내려오면 바로 남원이에요. 육모적으로 바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한 배는 구례로 걸어서 가고, 밥은 얻어먹고, 쌀은 있으니 밥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것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고, 식빵 잼 발라먹는 사람은 고급이에요 그때. 그러니 테두리는 떼서 비닐봉투에다 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거 주워다 먹고, 반찬 짜니까 물에 씻어서 먹고, 그렇게 등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가는 쪽 이렇게 몇 명, 끝까지 가자고 하는 쪽 몇 명. 그래서 저는 바보같이 집으로 안고 따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동안에 그때까지 배고파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배고팠고 힘들고, 에이구 중간에 같이 따라갈 걸 괜히 따라왔다가 집에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잘 견디고 넘어서 아버지 집까지 잘 가려고 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신앙의 중간에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얼마나 아버지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20년. 그렇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어머니 리브가 아버지 이삭. 부모님 그리운 건 말할 게 없잖아요. 당연히 부모님이 그립죠. 그런데 갈 수가 없잖아요. 장애물이 그냥 중간중간 놓여 있잖아요. 막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물이 그의 앞길을 막고 있을 뿐 아니라 두려워요. 그게 두려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첫 번째 장애물이 라반이었다면, 외삼촌 라반이 막 내가 너의 생명을 해할 능력이 없냐? 그리고 막 쫓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건들지 마, 야곱 건들지 마, 선악과에 아무 말도 하지 마 해서 잘 넘어갔잖아요. 두 번째 장애물 형 에서입니다. 20년 전에 에서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 축복 받아가지고 지금 도망왔다가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 함께 합니다. 인생의 허들. 인생의 허들. 인생은 장애물 경주거든요. 주보에 보면 뛰어넘으라 그림 묵상이 있어요. 그게 허들 경기예요. 보시면 이게 허들 경기구나 아시죠? 그건 그냥 장애물 하나 세워놨지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중간중간 저런 허들이 놓여있다고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도 하고 탈락도 하고 뭐 그런 운동 경기예요.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두 번째 장애물이에요. 종들이 가서 말하기도 전에 이미 에서가 야곱에게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에서가 어떻게 저 야곱을 죽일까? 어떻게 저걸 원수가 볼까라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항상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가서 지금 동생 얘기를 야곱 얘기를 에서에게 전하기도 전에 성경을 보면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종인지 군사인지 400명을 거느려서 야곱에게 만나러 오는 것 쉽게 넘어갈 상황 아니잖아요. 예. 동생을 영접하러 오면 뭐 몇만만 데리고 오든 혼자 오면 되지 400명까지 군사까지 동원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 에서도 번성했고 강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이 선물로, 예물로, 좀 나쁜 말로 뇌물로 에서의 마음을 푸는데 힘써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 재산을 지킬까? 내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 잠 안 자고 이룬 재산, 내 가족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도망갈까 하는 생각을 또 한쪽으로도 해. 우리나 똑같아. 그렇죠? 창세기 3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도망갈 보면 먼저 나눴다가 앞에 치면 도망가는 거야. 그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분노의 감정을 풀 수 있을까? 기도도 해요. 야곱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도 여러분 해보신 건 알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그냥 내가 그냥 뭐라 그럴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안 하면 좀 뭔가 찝찝하고 기도 안 하면 뭔가 오늘 자동차 사고 타고 가다가 빵꾸 날 것 같고 괜히 하여튼 뭔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생명 건 기도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체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형에서의 마음을 풀까라는 생각과 함께 기도도 한다. 32장 11절에서 12절 기도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를 하는데 복의 기도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해주신다고 했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나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 하세요. 뭐 이런 기도는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는 우리 잘하는데 정말 내 심령에서 우러나는 기도. 눈물, 꼭 뭐 외적인 눈물을 흘려서도 눈물이나 정말 심령 가운데 눈물이 있는 기도. 차원 다르거든요. 그 기도를 원하시거든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요.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세상의 사람의 예수님이 야, 이 개 같은 거사, 나는 개에게는 안 준다.
그런 얘기 아시죠? 마태복음 15장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개에게 먹을 것을 주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입니다. 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예수님은요, 이미 그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부터 이미 고쳐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막말 같은 그렇게 상처된 말을 하실까요? 믿음 키우는 작업이에요. 그래도 가난이가 그래도 낫기를 원하느냐? 이 믿음 키우는 작업이거든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지요. 어떻게 하면 형의 분노를 풀 수 있을까? 기도는 했는데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냥 수모, 모멸을 당해도 네가 나 따라올래? 라고 지금 야곱에게 오는데 야곱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해주시기도 했잖아요. 복 주시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 기도. 이런 기도도 당연히 좋은 기도죠. 자, 이렇게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선물도 준비해요. 야곱의 속성. 어떻게 하면 또 뇌물, 예물, 하여튼 선물로 형 마음을 한번 풀어볼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안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물 준비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도합 550마리 플러스 알파. 새끼들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따지면 미치지 않잖아요. 많은 선물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해요. 짐승의 수가 550마리 플러스인데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이 크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막고 있거든요. 막고 있어요.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아버지 집은 좀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이 야곱이 형의 마음을 푸는 그 장애물을 걷어내려고 하는 이 짐승 550마리로 지금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담대한 믿음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550마리만큼 큰 어떤 재물의 양이 아니라 정말로 내 심령을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기만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결단이 있냐가 문제죠. 그건 재산의 어떤 선물에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답해보세요. 이 550마리가 얼마인 줄은 모르겠어요. 한 마리에 10,000원이면 550만 원이고, 그렇죠? 10만 원이면 5,500만 원이고, 100만 원이면 5억 5천이고, 뭐 하여튼 수급자가 공안하고 별거 아니라고 뗐다 붙였다 제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여러분 이것 내고 천국 가라고 가실 분 아무도 못 가요, 쉽게. 그러나 이게 아니에요. 이건 재산으로 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을 주고라도 화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거쳐서 아버지 집에 가야 하듯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천국은 꼭 가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도 화해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연하죠. 가족 간에도 당연하죠. 형제 간에 당연하죠.
사람들과 더불어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성도는 주님 안에 한 형제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모두와 더불어서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가 되면 보배로운 기름의 향기처럼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헐몬의 이슬로 풍성하게 되듯 땅의 기름진 복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더 귀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최고의 복,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세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그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보배로운 기름을 줘요. 제사장에게 흐르는 보배로운 영적 육적 복이에요. 거기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푸르게 만들어요. 그 복, 기름진 복이잖아요.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기름진 복, 신령한 복 다 주신다라고요. 여러분 꼭 화해할 사람 있으면 화해하시고 화목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야곱이 종들에게 할 말도 가르쳐. 형만 나면 이렇게 말해라.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푸르에 대면하면, 예. 그리고 종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줘요. 뒤에, 예,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주가 누구예요 여기서? 주 하나님? 예수를 주라고 그래요 지금. 그렇잖아요.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이게 주가 형님이야 형님. 아니 형을 주라고 그래. 주인이라고 그래. 이게 높이는 것이잖아요. 자신은 종이라고 그래. 형의 종. 화해는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싫으신가요? 화해는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화해하려는 사람들이 거들먹거리고 와서 화해하자고 손 내미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요. 낮아지고 겸손해서 주인과 종처럼 그런 관계로 가야, 숙이고 들어가야 뭔가 화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야곱은 자녀와 아내 모든 소유를 다 보내고 야복강에 홀로 있습니다.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사랑을 보내서 말도 전했고 나름대로 기도도 했는데 두렵고 나지게. 그래 야복강에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또 야복강에 건너지 못하고 지금 남아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야곱을 찾아와요.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자기가 듣고 그냥 줄줄줄 외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생명 건 기도잖아요. 생명 건 기도. 혹시 위기, 갈등, 염려, 두려움으로 오늘 야곱처럼 잠이 오지 않아서 야복강가에 혼자 처량하게 앉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있다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주셨습니까? 혹시? 할렐루야도 좋죠? 주무십시오.
다 주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깨라고 할 때가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대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천국 가십니다. 깨어야 합니다. 예, 잠은요 보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 잠이라고 시편 127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혹시 잠을 안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거든요.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굳이 어거지로 잘라고 하지 마세요. 수면제 먹고.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 보시란 얘기예요. 기도해 보시란 얘기. 제가 요즘 성전 문제로 비는 줄줄 새고 고쳐준다고 왔다가 또 간간부 소식이요. 막 기도하고 제가 오늘 어제까지 54일째 땅받기 기도했는데요. 54일째 주일 빼고 54일째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하룻밤에는 막 잠이 너무 안 와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며요. 참 주신다며요.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가? 어떤 쪽으로 제가 택했겠어요? 어떤 쪽으로 택했겠어요? 아이고 믿음 좋아.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잠 자게 해주세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 자게 해주세요. 기도 생각하면서 잠자는 시간 잠자야지. 왜 기도를 해? 참 희한하시네. 그래서 잠자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믿든지 말든지 거짓말같이 바로 잠들었어요. 아침에 깨보니까 그렇지. 그 기도보다 잠들었네. 여러분 절대 하나님 우리 무리하시면서까지 깨어있으라는 얘기 안 하셔요. 절대 그렇게 그러신 하나님 어거지 하나님 아니시에요. 꼭 기도해야 할 때 잠 못 자게 우리를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잠자지 마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야곱은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생결단의 기도잖아요. 응답하지 않으시면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물러서지 않는 기도. 목숨 건 기도잖아요. 그 유명한 야곱의 약복강 기도지 않습니까? 야곱 자녀의 복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부자도 되었어요. 한 여인을 위해서 기꺼이 순정 바칠 수 있는 14년을 바칠 수 있는 정열적인 사람이에요. 여기 그런 사람 있어요? 한 여자를 위해서 사랑해서 내가 14년 동안 종살이를 이거 한번 배울 만한 거 있죠. 이 기가 막힌 야곱이에요. 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통해서 부자도 되었어요. 부자. 자녀 13명이면 자녀 복 받았지 뭘. 이런 복도 받았니 아내가 4명이나 돼.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 야곱에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두렵고 겁만 나요. 장애물이 있으니까 겁나죠. 당연히. 성도님들 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평안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최고의 평안은 하나님 앞에 가 있을 때, 천국 가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생명감 기도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31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응답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의 사자가 힘이 없어서 져졌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70kg 아버지, 80kg 아버지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팍 떨어져 버렸어. 또 한 번 팍 떨어졌어. 아니 이놈이 그만둘 줄 알았는데 막 눈물을 씩씩 흘리고 막 씩씩하고 기어코 아버지를 이겨보겠다고 막 달라드네. 아버지가 그래도 이겨? 져줘야지. 아니 그거 이기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넘어져 주는 거예요. 그냥
속도 모르고 동네방네 우리 아버지 씨름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댕겨. 야곱의 씨름이 그 씨름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저지기는 저주신 거예요. 저주는 거. 막 죽기 살기로 막 달라드니까 환도뼈 이 고관절을 쳐서 부러졌는데도 안 노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기도는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지도록 만들어요. 불쌍히 여겨지도록 긍휼히 여겨지도록 나를 낮추시는 작업이거든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지금 씨름했거든요. 이거 실제적인 거예요. 예.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엉망진창 아니겠어요? 모래바탕에서 싸웠으니. 약복강가. 유대인들의 머리는 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산발했지 지금 막. 몰골이 엉망이 아니잖아요 지금. 밤새 씨름을 했으니. 허벅지 관절이 그냥 환도뼈를 부러뜨려 놨으니 걷기나 해? 지팡이 하나 그냥 짚고 쩔뚝쩔뚝 한 다리 질질 끓으면서 에서 앞에 나타납니다. 아무리 미워도 친동생 아닙니까? 20년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에서도 지금 군사 400명을 거느릴 정도로 부자 강해졌지 않습니까? 동생 야곱의 모습을 본 에서가 무슨 원수 갚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라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몰골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불쌍하게 보이도록, 긍휼히 보이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뭐 외적으로나 어떤 그런 야곱같이 엉망진창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지도록, 긍휼히 여겨지도록 만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네가 왜 나를 속였느냐 따지지도 않잖아요. 한마디도 없어요. 보고 싶었던 불쌍한 동생. 20년 만에 에서를 만나잖아요. 창세기 33장 1절 상반절과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런 화해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 놓을 줄 믿습니다. 환경을 흔들어 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화해의 화목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해요.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해요. 기도 좀 오늘 두 종류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도, 읊은 기도. 나 지켜주세요. 우리 형에게도 지켜주세요. 뭐 이런 읊은 기도가 아니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생명권약복감의 기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에서와 같은 넘어야 할 허들, 장애물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입니다. 약복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렇게 얌전히 갖고 안 돼. 약복강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예요. 거기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믿는 분만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는 예수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독대했어요. 뭐 때문에? 십자가 잘 지게 해주세요. 우리말로는 영혼 잘 살게 해주세요.
세상 방법은 사람이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거기도 있어요. 기도 시간 충분히 확보.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간절하고 크게요. 시작. 기도 시간 충분히 확보. 충분히에 힘을 더 써요. 충분히. 기도응답 믿음으로 확신. 시작. 기도응답 믿음으로 확신. 예. 그 다음에 기도 범위 중보 기도까지 확대. 기도 범위 중보 기도까지 확대. 맨날 내 기도하다가 맨날 기도 자리 다 끝나. 아니요. 간구하지 못했어도 있어야 할 것 아시는 하나님은 이미 내 거 다 아셔요. 다 아신다고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또 내 기도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안 믿으니까 또 기도하고, 안 믿으니까 또 기도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아셔요. 그러면 내 기도 응답 비결은 중보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어린 아이 하나라도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다시 주의를 성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주의를 성수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하죠. 중보기도,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가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 지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맘대로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사명임을 믿습니까? 기도해야죠.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맨날 말씀만 하는 정부. 기도해줘야 되죠. 잘하라고.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져야 돼. 나라가 평안해야 돼. 대통령 정치 잘하도록 하나님의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한 1년이나 2년 갔다가 도저히 저거 아니네 하고 이제 탈당을 하고 그래. 그 당에서 대통령 탈당하는 소리 나와요. 한 건만 더 주면 탄핵하자 그래 이제. 안 그래요? 무당 끼고 살아 무당.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만 못할 뿐이에요 지금. 왜? 아직 초기거든. 아직은 그걸로 뒤집을 만한 사건이 아니거든. 지금 멈춰야 돼요 대통령. 정말로 백성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정치꾼은 아니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정치 잘하도록 무조건 대통령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 말고 기도해야 돼. 나라 엉망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세계적 경제적 어려움까지 닥쳐가지고 6개월 연속 적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 동안 흑자만 냈는데 기도해야죠. 우리가 내 기도에서 벗어나서, 기도 범위가 내 기도에서 벗어나서 중보 기도까지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관계의 갈등이 있으면 평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평강이 없잖아요. 평강이 없어요. 가족이든 어떤 관계이든 갈등이 있으면 해소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화목할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사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물 드리는 것보다 화목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목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고 예물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먼저 화목해라. 형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과 혹시 얽히고 갈등이 있다면 누구보다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장애물. 그러니까 장애물 없앨 수 있으면 없애야죠. 성도가 아버지 집 천국에 갈 때 원수 없어야 되잖아요. 원수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원수가 있으면 없애야 되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성령이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실천해 보시죠. 말씀 마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잖아요. 야곱이 그냥
그냥 옆절이는 그냥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생명건약복강의 기도.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에서의 마음이 확 풀어져서 목을 어금 맞추고 울었잖아요. 화해됐잖아요. 크게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하세요. 작은 계속 할 겁니다. 근심 물러가라. 눈물 멈춰라. 괴로움과 두려움도 물러가라. 오늘 찬양이 가사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능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